혹시 풍부대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풍부대라고. 풍부는 아십니까? 풍부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주 봐와서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곡식을 도리깨질하고 이렇게 떨잖아요. 도리깨질하고 떨면 그때 이제 콩이나 팥이나 그 알곡들하고 같이 죽정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풍구대라는 것으로 들고 갑니다. 풍구대라는 것은 틀이에요. 기계틀인데 예전에는 나무로 다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풍구대를 풍구라고 그러는데 사투리예요. 풍구대가 이 철로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철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서 이 알곡하고 거기 찌꺼기와 죽정이 여러 가지들을 같이 담긴 것들을 넣으면 이제 바람을 물레방아처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으로 그 알곡하고 섞인 것들이 떨어질 때 바람이 지나가면서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죽정이와 다른 찌꺼기들은 그 결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껍질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바로 그 장치예요. 그 기계예요. 그렇게 해서 알곡하고 죽정이를 구분을 짓는 거죠. 그걸 참 처음엔 돌리면 쉬워요. 이 바람 돌리는 거 이거 참 쉬운데 한 1시간 정도 돌리면 온 팔이 정말 아파요. 오른쪽 돌리다가 왼쪽 돌리다가 양손 돌리다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돌리다 보면 어느덧 이제 작업이 끝나면 이제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져 있고 죽정이는 날려져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먼지로 인해서 온몸은 먼지로 다 덮여 있어요. 눈도 그렇고 전부 다 먼지로 다 덮여 있어요. 그 풍부대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풍부대처럼 이 알곡하고 죽정이를 나누는 시기가 오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도 역시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질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그 심판날에 이 공적이 바로 시험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많은 이 사람들이 익숙해 하는 것은 공적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덕비 이렇게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이것을 기린 거잖아요. 자기가 기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길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공적비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무덤에 보면은 묘비석에 있잖아요. 묘비석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일생을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독립유공자이고 또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또 갖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공적, 이런 열매들을 각 이 사람 일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죠. 그런데 이 공적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그것들이 불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남겼지만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불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 같은 그 불타고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으로 그것이 공적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이제 우리가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4주간을 지금 3주간을 보았습니다. 가시 그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밭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밭에 말씀을 받는데 좋은 밭 하면 열매가 떠오릅니다. 좋은 밭 하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다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열매인지 주님이 보셨을 때 마지막으로 칭찬하시는 열매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때에 불타고 없어지지 않은 분명한 열매들, 그 열매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그 바닷가에 세워두시고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 이제 8절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사람 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바라보았을 때 좋은 땅, 옥토, 이스라엘 평원에서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그 옥토에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아주 잘 자라고 무성해지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리 씨앗이 자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처음엔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햇빛과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햇빛은 확실해요. 매일 쨍쨍 내리쬐니까요. 거의 매일이에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간혹 와요. 그러면 그 비가 적당히 내리면 이제 땅이 좋은 땅이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의 이 비밀에서 이것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도대체 어떤 비밀인지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숨기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제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묻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비밀 해석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피를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성국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결실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슈퍼벼가 나왔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슈퍼벼라고 해서 이 수확률이 26% 이상 확 늘어난 거래요. 그게 실제로 하면 50%까지 또 된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6%가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벼이삭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벼이삭의 그 나라를 세아려 본 적 있으세요? 그 나라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벼 한 알이 몇 배의 열매를 맺느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세아려 봤어요. 여러 종류 벼가 있어요. 근데 다는 모르는데 뭐 상강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벼가 있는데 한 세아려 본 지 제가 한 7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전에 이제 벼이삭을 보면서 세아려 봤어요. 몇 개일까? 150개에서 170개예요. 그런데 지금
슈퍼배는 거의 한 200개 넘어서겠죠. 이제 이게 식량의 획기적인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 적었잖아요. 통일부가 생기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발전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굶주림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굶주림이 해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벼가 지금 150배에서 170배인데 200배까지 지금 수확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토마토 한 개가 1년에 맺을 수 있는 개수가 한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토마토 하나 한 그루에서 한 씨앗이 하나에 자라서 2만 몇,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몇 개예요. 믿어지세요? 2만 몇 개가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 농부가 이야기하는 게 씨앗의 생명력은 무한하다라고. 그 잠재력은 무한한 거예요. 천국의 씨앗, 천국의 말씀 또한 그 잠재력이 무한한 거예요. 좋은 밭에 심기면 100배, 200배, 300배, 1000배까지도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맺히지 못하면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맺히는 그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열매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열매를 오늘 받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열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 친구 간에, 이성 간에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왜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남으로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막혀 있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 사랑과 단절되어서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죽고 그리고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신 놀라운 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바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에게 그 마음, 그 사랑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슴 속이 식어 있고 냉하고 차갑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식어져 있고 미미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가 사랑으로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천해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 어떻게 실천할까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았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에 회복되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는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많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도 기쁘고 자녀가 잘 돼서도 기쁘고 공부 잘해서도 기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기쁩니까? 결혼해도 기쁘고 땅을 사도 기쁘고 차를 사도 기쁘고 아파트를 사도 기쁘고 기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아니죠. 결혼 생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신혼 생활도 길어야 몇 개월이라 그러죠? 3달이라 그러잖아요. 3달만 지나면 그 신혼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뻐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짧은 지나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인가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셨죠? 눈물 안 흘렸었습니까? 저는 남자라서 눈물 안 흘렸습니까? 눈물 엄청 많이 흘렸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저도 간증을 했듯이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이 어떻게 되는 눈에서 뭐가 솟는 거예요? 눈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솟구치는 거예요. 아마 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맺히며 감격했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기쁨 혹시 지금도 있나요?
그렇게 흘러 넘치고 있나요? 그 구원의 감격 잊어버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넘쳐야 된다고요. 그 기쁨이 바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락,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열매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총 9개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개일까요? 네, 몇 개일까요? 네, 새벽 예배를 드린 사람 꿀먹으면 벌머리 잘 가만히 있고, 네, 성령의 열매는 몇 개냐? 9개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복수인지 단수인지 정확해요. 복수는 복수고 단수는 단수예요. 열매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이 9개의 열매가 하나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서 출발하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은 잘하는데 나는 절제를 못해. 나는 기쁨은 넘치는데 나는 오래 참지를 못해. 나는 화평을 잘하는데 충성은 잘 못해.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도 부족한 거예요. 충성도 부족한 거예요. 기쁨도 부족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서 조금 더 나게 보였을 뿐이에요. 이 열매, 성령의 이 9가지로 보이는 이 열매들은 다 한 열매, 성령의 내적인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주님은 좋은 밭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아주 뜨거운 실천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9가지의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나타나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냐? 바로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 열매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가는데 로마로 가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내용이에요. 왜냐? 거기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간다는 거예요. 길이 아직 안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몰랐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알았나요?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폭행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린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거의 흔들흔들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가두고
폭행하고 죽였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얘도 예루살렘만 만족 못했잖아요.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가두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성도들을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엎어졌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 회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동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4년째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서도 역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집으로 돌아갔어요. 길기아 다소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 사도가 불렀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열매 맺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전도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전도로 출발해서 제 생각엔 4년이나 5년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복음을 전도하러 아시아로, 유럽으로 종횡무진하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누구의 명령에 따랐어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따라서 걸어갔잖아요. 멈추지 않았잖아요. 쉬지 않았잖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 납치는 못했잖아요. 임금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누구 앞에 가리지 않았잖아요. 가난한 종이라도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 누가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았으면 아마 한참 뒤로 복음이 밀려졌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이 열매를 맺은 것이죠. 사도 바울, 처음에는 그렇게 박해자였지만 사도 바울의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셨죠.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 쟤는 좋은 땅이야.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시고 명령을 불러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요. 우리에게 맺힌 열매들 얼마나 맺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복음화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90%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밭도 있을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가시에 걸려서 가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90%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많이 맺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느냐?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의 부자가 되는 비결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부자가 되는 비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구제요. 구제. 천국의 부자가 되는 건 금은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천국에 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주님은 그것을 천국에서 기억하시고 보상으로 보화를 천국에서 부자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 구제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특히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빛날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스타가 된다고요. 아이돌이 된다고요. 천국의 아이돌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밭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보상을 해주시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 12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12제자에게, 12제자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제자라고요? 열매.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 그 열매가 풍성한 좋은 밭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가 풍성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기도 응답의 열쇠를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맞는 키가 있었어요. 어릴 때 우리 시골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맞는 키가 있었어요. 그 키로 열면은 다 열렸어요. 웬만한 열쇠는 그 다 열렸는 그 키가 있어요. 맞는 키인데 바로 기도에 맞는 키가 무엇이냐? 열매라는 거예요. 기도에 맞는 키, 열매가 풍성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보너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를, 이제 이 상을 많이 받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맺는 비결, 착하고 좋은 밭이 되는 비결,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말씀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라는 뜻은 말씀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영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환영해요?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그 표현이 있죠. 아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말씀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이 열매가 제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 말씀이 제 말씀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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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맺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도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천국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는다는 뜻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가면 아닌 거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노력할 때,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려고 할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를 이 말씀이 퐁퐁퐁 그렇게 맺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적인 열매인 성령의 열매와 외적인 열매인 전도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는 비결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알의 열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한 알의 열매가 누굽니까? 내가요. 내가 나라는 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셔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맺지 못해요. 왜요? 내게는 무엇이 있나요? 고집이 있잖아요. 내게는 무엇이 있나요? 성질이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조금만 나한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발끈해버리잖아요. 바로 어떻게 하나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말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러는 이 말이 사라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내 뜻이 살면 주님이 죽고 주님의 뜻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주님은 우리에게 맺기를, 우리를 맺혀주기를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서 그 말씀의 실천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섬기고 내가 죽었을 때 풍성한 열매가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천국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노라, 그렇게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앞에서도 돌아봤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성령의 새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사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